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한 주간 새벽기도 드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이 심히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상이 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정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번아웃된 상태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첫 번째로 피로감과 무력감이 찾아오는 경우, 다 피곤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나라는 무력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의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수면의 장애가 온다는 것은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을 비롯해서 또 지나치게 막 졸리고 잠이 오는 그런 경우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통도 생겨나고 근육통도 생겨나고 소화불량도 온다는 것입니다. 또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약간의 우울감도 찾아오게 되고 또 짜증이 많아지게 되고, 과거에는 얼마든지 짜증 안 냈는데 또 짜증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범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말년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종류 중에 하나가 범사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생기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가 없어진다. 어떤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진다. 또 대인관계가 악화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그런 것이 못 되고 인간관계가 자꾸 삐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번아웃된 상태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 소진했다라는 뜻입니다. 심신이 이제 지쳐버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취지향적인 사람, 어떤 일을 빨리 달성해야 된다는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거나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번아웃을 방치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좀 쉬거나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피로에 지친 것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저 경우에도 저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도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설교도 하기 싫고 또 설교도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이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고갈되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 너무 다양하지만 갱근의 훈련에 실패하게 되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정말 뭐 성경을 보긴 보아도 형식적으로 보거나 여하튼 갱근의 훈련, 이 갱근에 실패하게 되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배를 포함해서 성경 읽고 큐티할 이 모든 것이 갱근을 의미하죠. 이런 것에 실패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해야 되지만 큐티 할 때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받아서 정직하게 하는 큐티와 그냥 숙제하듯이 하는 큐티는 여러분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믿음이 번아웃돼요.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번아웃이 온다는 것이, 믿음이 고갈된다는 것이. 또 죄를 짓거나 갱근의 실패,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죄를 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고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애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개고생을 하냐고 그냥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미움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심이 사라지게 되죠. 기도도 예배도 너무 힘들어요.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믿음이 어느 날 고갈되었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번아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믿음이 떨어져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오늘 나의 믿음이 고갈되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100% 죄악의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무한적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 우리에게 충만히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계속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때는 마치 눈사람 같아요. 아침에는 충만했는데 점심때 지나다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작은 이유로 고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체적 번아웃이 왔다고 한다면 휴식이 필요해죠. 그렇다면 믿음이 번아웃됐다고 한다, 믿음이 고갈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이죠. 의외로 이 성경에 비교를 잘 하지 않지만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근데 여하튼 그것만큼 독특하고 남달랐던 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보니
다른 도시 사람들은 막 유대인들의 말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믿음의 심지가 굉장히 깊더라. 그 믿는 자들도 점점 많아지더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베레아 성도들은 믿음이 저렇게 고갈되지 아니하고 점점 좋아지고 믿는 자도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1절 한번 11절 그 이유를 설명하고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세 가지예요. 첫째, 11절 중반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갖다.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 결국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편협된 마음이 아니다. 열린 마음이다. 이런 편협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굉장히 너그러웠다. 그러니까 이 너그럽다는 것이 다 수용한다는 거죠. 이 말은 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시죠. 11절 중반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그니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Eagerness라는, 굉장한 열심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주든지 말든지 뭐 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굉장한 열심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엉뚱한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말씀 1년 일에 열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쏟았다. 바울 사도가 베레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마지막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범사를 이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과연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베레아 도시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말이 성경적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성경적인가? 매일 그러한가?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가? 이것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레아 교회 도시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1등 할 수 있나? 1등 고사하고 여러분 10등 안에도 제가 운동을 하다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는 보니까 너무 바빠. 반장하고 쟤하고는 안 되겠다. 2등 하는 애가 얌전한 애가 있더라고.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야, 나 이제 운동도 못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육상을 했거든요. 육상. 근데 지금 보면 뭔 육상을 엄청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소리 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슉 뛰면 바람이 슉 소리가 났더니 소리 나는 바람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바람의 아들이 있더라고. 이 정도 바람의 아들. 그러니까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가니까 아이들이 키가 엄청 커지고, 내가 이제 보니까 육상 자체도 재미도 없고, 지금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육상이에요. 육상은 건강하지 못하면 달리지를 못해요.
오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달릴 수 있지. 여러분, 이 달리기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장육부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요새는 열심히 잘 달리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막 성장 과정에서 키가 크니까 뭐 금방 크고,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는 너무 멋이 없었어요. 뭐 축구 선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좀 멋있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그때 기관지도 파열되어지고, 그때 파열된 기관지가 지금도 늘 신경이 써요. 기관지가 늘 약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 아이가 안 믿더라고. 근데 진짜야. 나 정말 공부할 거야. 진짜야? 그러면 자기를 따라하래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걔를 따라가고 걔 옆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우리는 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말을 걸잖아요. 너 말 걸면 공부 못해. 말을 자꾸 걸면 공부 못해.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못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고 있었거든요. 집중력도 안 되고 공부 좀 하다 보면 말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너 공부할 동안 묻지도 마. 그리고 쉬는 시간에 물어. 정말 걔하고 공부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만에 제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뭐 업고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해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제가 시험을 마치고요. 걔 따라 했어요. 시험을 마치고 지금은 종로구죠. 창신동에 탁 내렸는데, 동대문 스키장 앞에서 탁 내렸는데 집이 어딘 줄 모르겠더라고. 우리 집 가는 길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 창신동 교회 대문 앞에서 한참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길에 동서남북이 분별이 되더라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나이에도 느낀 게 중학생인데, 와, 이거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공부 잘한다는 것 정말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성경 열심히 읽는다, 아마 공부로 치면요 20위 밖에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올 정도만큼 열심히 공부 그렇게 못해요. 그 정도를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도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러나 바울 사도 그래요. Great eagerness, 위대한 열심이, 대단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 그 대단한 열심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크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떤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하든 또 내가 말을 하든 늘 이게 성경적인가라고 생각했다. 성경적인가. 아니,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 사랑모처하고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당신 이거 성경에 있는 소리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갈되지 아니하려면.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 그러한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러한가 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정말 성경적이야? 오늘 저 사람 하는 말이 정말 성경적인 거야?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성경적이야? 오늘 우리가 계획 세운 게 성경적이야? 모든 것을 그러한가, 성경적인가 라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엄청 아주 기부인과 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고갈되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번아웃 되었습니까? 그럼 좀 휴식을 취하십시오. 운동도 좀 하십시오. 산책도 좀 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면 믿음의 번아웃이 왔습니까? 왠지 우리 믿음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에.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생각, 오늘 내가 하는 말, 언어,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모든 행동들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 위기가 오면 발부둥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이기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